네, 시편 106편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지어진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를 되짚어 보는 그런 묵상과 성찰이고 또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에 대한 또 찬양의 노래이고,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또 사랑에 대한 또 찬양이고, 또 이제 장차 이제 바벨론 그 포로됨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부터 5절은 이제 이스라엘은 자격이 없지만 그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반복되는 죄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곧 그야말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것을 이제 예측하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6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죄악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6절은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나도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지었다고 이런 제사장적 기도를 올리는 내용입니다. 6절,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래서 7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지었던 죄들을 이제 회상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12절은 홍해를 건널 때 그 무렵에 하나님께 저질렀던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13절부터 15절은 광야에서 고기를 탐해 가지고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고라의 반역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16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계속 지난주까지도 살펴보았지만은 요 몇 절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출애굽기 모세오경에 나왔던 내용을 굉장히 압축해서 단순히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심오하게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시적인 논어로 특별히 그 선택된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이 시인이 그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반역과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어떤 묵상 가운데 해석을 그리는 거야. 아, 이게 바로 이런 죄였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몇 안 되는 아주 짧은 몇 단어들로 압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가 그냥 역사를 쭉 뭐 이렇게 아주 드라이하게 요약해 놓은 그런 게 아니고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때 그게 문제였구나. 몇 단어로 이렇게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심오한 그런 시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19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마지막 23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하시겠다고 선언하셨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마치 벽에 무슨 틈이 생겼는데 모세가 그 틈을 막듯이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들이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가 딱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멈추셨다.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 모세의 역할이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심지어 구약에 나오는 역사서에 나온 그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 시편 속에서 이렇게 음미되는 역사나 또 반복되는 패턴들은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또 이게 예언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역할들을 이렇게 보면 야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중간에 이런 모세와 같은 중재자 중보자가 역할을 했구나. 이걸 이제 쭉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예수님 같은 역할을 했네. 실제로 이제 그 모세는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자신과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유일한 선지자, 궁극적인 선지자를 장차 일으킬 것을 신명기에서 예언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실제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미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예수님 바로 그 선지자구나,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였던 것이죠. 24절 그들이 이 24절이 굉장히 이제 참 묘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쁨의 땅을 이거 어디겠습니까? 약속의 땅이죠, 그죠? 가나안 땅이죠.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기쁨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요 기쁨의라고 번역된 요 히브리어 단어는 해무다라는 단어인데 탐스럽다, 아름답다, 기쁨이 넘친다 이런 의미예요. 아주 복된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역은 낙토라고 번역합니다. 낙토. 그 땅을 이들이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여기 이제 시편 여기다가 손을 넣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민수기 14장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정탐꾼들이 그 땅을 이제 염탐하고 왔잖아요. 그 후에 이들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못 들어가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31절에 민수기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겁내고 우리 자식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그렇게 너희 자식들을 걱정했는데 너희가 다 우리 애들 다 잡겠다고 우리 애들 다 죽겠다고 말하던 그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자식들은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31절에 싫어하던 이 땅, 싫어한다는 단어가 있죠. 여기 이제 멸시한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이제 비슷한 단어들을 딱 끌어다가 이 시에 쓰면은 이제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은 거기에 썼던 그 표현이 여기 써져 있네 이렇게 이제 딱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용도 기억이 나고 표현도 갖다 썼네 이런 상관관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감행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후로 하여튼 집요하게 하나님은 이제 그 뭐 10번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긴 하는데 집요하게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 살려주면 너무 감사해요 하다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데 잊어버린 거는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대안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믿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편 106편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다가는 나는 낙동강 오리알 되겠다. 큰일 나겠다. 내 계획대로 해야지. 이랬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빨리빨리 까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감사합니다. 또 깜빡. 또 그래서 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탐꾼들을 이제 보낸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나오지만은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너희 모두는 내게 와서 말했다. 정탐꾼을 아모리 땅에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냈어.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지 우리가 갈 성들이 어떤 건지 보고 돌아오게 합시다. 신명기 1장 22절. 명분은 좋아요. 가서 뭐 지리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들어가서 뭐 정복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가서 어떤 길이 좋은지 어떤 경로를 해야 될지 보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합리적인 생각처럼 했는데 사실은 다른 생각이었던 거예요.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탐꾼들이 갔다가 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2명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좋은 얘기 했잖아요. 너무 좋다. 하나님 너무 좋은 땅을 약속했다. 들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이제 다수 10명은 아주 험담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민수기 다시 돌아와서 민수기 13장 31절 민수기 13장 31절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판정을 딱 내려버렸어요. 딱 봤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미 결론을 낸 겁니다. 스파이들 나머지 10명들은.
단정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 사람 잡아먹는 땅이더라야 가보니까 하면서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주 체급이 일단 안 된다 우리하고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라는 그 자손들이 있었는데 덩치가 좀 컸나 보죠.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러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데 이 미신적인 거짓말을 여기 섞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홍수 때 다 죽고 없어요. 홍수 이전에 있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홍수 때 죽고 없어졌는데 왜냐하면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미신적인 이런 소문까지 이제 이 가미를 해서 조미료를 쳐서 이런 안 좋은 얘기까지 퍼뜨립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 불신 가운데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은 전부 이제 두려움과 의심에 쌓였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까. 거기서 죽도록 내버려두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진짜 여기 다 죽어요. 이 사람 이렇게 말했다가 광야에서.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자식들 걱정하잖아요. 근데 너들이 걱정하는 자식들은 다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차라리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나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갈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드니까 나 침례식 전으로 돌아갈래요.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두려움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만 하면은 그래도 이해가 가지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민수기 14장 4절.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갈아치우고 다른 사람 한 명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침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반역의 조짐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5절부터 10절 내가 요거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들어보세요 한번.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모세 대신에 다른 사람 세워서 침례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납작 엎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 참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뭐야? 이러면서 먹살을 잡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앞에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안 다스려 주시면 안 되겠구나. 딱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분들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80세잖아요. 그게 연세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뭐 연세 좀 많으신 성도님들 계신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가 77세인데 대통령 지금 선거 나온다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통령 출마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80세의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이 사람들은 관점이 완전 달라요. 아주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거역만 안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요.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왜? 그들의 방어 저지선이 왜 사라졌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웅변을 확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10절 보세요. 10절 어떤 은혜로운 반응이 있었는지 10절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전쟁하는 거는 겁나 죽으려고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일 용기는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로 쳐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 시카이나 글로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까 이제 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살인을 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과 두려움이 여기까지 반대로 그 들어가서 전쟁할 용기는 없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일 용기는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게 24절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시편 106편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보죠. 이제 그 민수기에 돌아가서 보니까 이 시인이 멸시한다는 말을 공연히 쓰지 않았다는 거 알겠죠, 그죠? 묵상한 거예요.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약속을 소중하게 약속을 지키면서 정말 애지중지 마련한 그 기쁨의 땅 낙토, 그 아름다운 땅을 그 땅을 멸시한 거라는 게 멸시. 그 땅을 멸시한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멸시했다고 이렇게 딱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오한 단어 선택이고 아름다운 단어 선택이냐는 거예요.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시편 106편 13절에서도 봤듯이 이들이 이렇게 멸시하고 잊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안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대로 하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 불신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24절에도 기쁨의 땅을 멸시했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정말 이게 신기한 현상이에요. 정말 우리도 늘 저지르는 죄지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기쁨의 땅을 멸시했잖아요. 여기 다시 손 놓고 계시죠? 민수기 14장으로 돌아가서 11절 볼게요. 그렇게 이제 그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구름처럼 나타나서 이들을 멈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기쁨의 땅을 멸시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지금 멸시받고 있다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해도 너무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속히 잊어버리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대로 하다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문제는 곧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멸시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멸시는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멸시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불신의 문제가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특별히 여기 106편 24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했던 것은 멸시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불신한다는 건 멸시하는 거다. 결국 이제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약속을 믿지 않았는데 조상들이 나와 함께 나도 거기 똑같은 인간이고 그랬던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 거구나. 근데 그 묵상이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아까 민수기 14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를 멸시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묵상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하고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믿지 않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불신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멸시가 있다. 그러니까 불신, 믿지 않는다. 불신, 그죠? 이 믿지 않는다, 불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신이라는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 사람이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뭐 성격이 참 의심이 많으시네. 이런 성격상의 문제를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성격적으로 의심이 많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불신은 참 의심이 많으시네. 성격상의 특징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불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의심은 믿지 못한다는 거는. 그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는 그럼 뭘 믿는다는 것이냐? 자기 자신을 믿든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든가 하는 거예요. 인간은 뭘 믿어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믿으면 공평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반드시 다른 걸 뭘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든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다 우상이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멸시죠. 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불신은 이게 단순히 의심 많은 성격, 참 의심 많으시네, 의심 많은 성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뭔가 다른 걸 믿는다는 얘기고 뭔가 다른 걸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멸시다 하는 것입니다. 반역이다. 불신은 곧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반역과 그 뿌리가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된 불신은 그 반복된 반역이었고 반복된 하나님에 대한 멸시였다. 하나님은 멸시받는다고 분명히 느꼈고 그렇게 또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고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5절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메뚜기 같다, 체급이 다르다, 그 네피림 그 유령 비슷한 네피림 후손들도 있더라, 막 이렇게 허소문까지 막 터뜨리니까 사람들이 원망하는데 어디에서 원망했습니까? 장막에서 원망하며 나오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 신명기에서 온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추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이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내어주려고,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신명기 1장 27절. 근데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아까 14장에서는 그냥 집단적으로 나와서 너무 무섭습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나, 이렇게 막 집단적 반발로만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의 도움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반발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장막에서 원망하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 19는 시는 각 구절은 전반과 후반이 이렇게 대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뒤가 비슷한 내용이든지 반대 내용이든지 증폭된 내용이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하며 그것은 뭔 짓을 한 거냐면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집단적으로 나와 가지고 막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려치려 하고 막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 죽이냐 이렇게 하기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 장막에서 원망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335 장막은 다 집이니까 각자 집에 335 가정교회별로 모였나 그럼? 335 가정교회별로 모였다면 우리 가정교회에 대한 모욕이니까 그 말은 취소하고요. 어쨌든 335 모여가지고 335 모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칼에 맞아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 나왔나? 이런 식으로 335 반상회처럼 모여가지고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수군거리면서 모세는 그거 다 봤으니까 수군수군 하는 거 못 봤겠어요? 335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하는 거를 다 들었겠죠. 그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구석구석에 모여가지고 335 수군수군 그린 그 수군그림이 무르익어가지고 딱 열매를 맺은 게 이 집단적으로 나와가지고 반기를 든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런 무르익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싹 퍼지는 시간이.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신기한 일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반영했던 그런 패턴과 이 인성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청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사람들의 이 나타난 성정으로 봐가지고 서로 그렇게 막 사랑하고 경청하고 말 잘 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서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랑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335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를 나도 내뱉고 너도 내뱉고 하는 그 얘기는 너무 잘 들은 거예요. 경청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희한하죠.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싫은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서로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고 이것이 막 정폭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다 나와가지고 반역을 한 것입니다. 이런 반역의 패턴을 보면은 참 어쩜 우리하고 오늘날 이 시대하고 이렇게 차이가 없나 이런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죄의 패턴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26절 106편 26절 이러므로 그가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에요. 이러므로 그가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든다는 거는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맹세할 때 법원에 가서 맹세할 때 손을 이렇게 들고 맹세하잖아요. 마치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시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너들 자식들 그렇게 걱정하는데 걔들은 다 약속의 땅 들어간다. 근데 너들은 다 여기 죽을 것이다. 맹세를 해버려. 하나님이 손을 들고 맹세를 해보신 거예요. 야, 이 가정도 이런 가정은 거의 파탄난 가정인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지만 이 가정은 정말 이 정도 가정이면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이 가정은 이렇게 큰 아픔들을 겪고 있는데 그죠? 참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4장 30절을 제가 세 번 읽어보면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들어가고 애들만 들어갈 것이다. 자, 시편 106편 27절 또 그들의 후손을 이게 정말 신기한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그 출애굽 1세대도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서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여기 딱 집어넣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다. 이 말씀은 어떻게 여기 시인이 이렇게 딱 적어놨는지 참 신기해요. 보면은 결국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도 계속 쭉 반역을 행할 거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여러 나라로 흩는다. 이게 뭡니까? 결국 나중에 포로돼 가지고 남의 나라로 다 흩어질 것이다. 바벨론으로 다 갈 것이다. 수수께끼 같이 딱 27절에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 시를 쓴 이 사람들,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 죄악의 패턴이 계속 반복됐구나. 계속 반복돼가 우리가 여기 이방 나라에 흩어지는 데까지 왔고 이 지경까지 왔구나.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니까 다시 민수기로 돌아올게요. 14장으로 돌아오면은 민수기로 아까 손 넣으셨죠? 민수기 14장으로 돌아오면은 또 이렇게 이번에는 모세가 심판을 좀 세게 선포했잖아요. 다 죽을 것이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갑자기 청개구리처럼 손바닥을 확 뒤집는 거예요. 손바닥을 뒤집으면서 14장 3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너희들 다 죽게 됐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또 하니까 이들이 슬퍼하면서 40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그 말은 뭡니까? 아이고 그럼 우리 잘못했어요. 그럼 올라가서 싸우면 되겠네. 그럼 싸울게요.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직방으로 바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원래 나중에 모세는 이렇게 요단강 동편을 해서 가는데 직선 코스로 북쪽으로 우리 바로 갈게요. 모세가 말렸거든. 안 됩니다. 이렇게 확 손가락 뒤집었더니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치면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했나 봐요. 그럼 가서 다 무찌를게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싸우면 무조건 이기겠네 뭘. 한번 싸워볼게요. 이러고 올라간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래요? 우리 싸울게요. 그래가지고 45절 보면은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 44절이네요.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다 죽은 거예요. 다 거기서 전쟁에 패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금방 이렇게 정반대로 확 뒤집혀 가지고 우리 싸울게요. 그것도 자기 의거든요. 그죠?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계획이고 뭐고 하나님 능력이고 뭐고 그렇게 된통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 다시 여기 시편 106편 27절에 보면은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묘하게 여기 미래를 예견하잖아요. 바벨론으로 흩어질 것이다. 에스겔서 20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 바벨론에 다 끌려와 있는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장차 이 만국에 흩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도 끌려가고 이런 것들은 이미 모세오경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레위기 26장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 너희 뒤를 쫓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버려진 채 거칠고 쓸모없이 될 것이며 너희가 살던 마을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언약을 이렇게 다 맺을 때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니까 이 사람들은 아멘 우리가 다 행할게요 다 준수하겠습니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안 할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안 할 것이고 반역을 하다 안 돼가지고 끝까지 나중에 하다가 이방 나라로 다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다 내다보고 그렇게 될 거를 예견하고 적어놓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라이 이것까지 다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또 신명기 28장 6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들을 흩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외국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의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견됐던 대로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이스라엘은 다 이방 나라로 끌려가고 여기 시편 106편의 저자가 바벨론 땅에 끌려간 것처럼 다 이방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율법에는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제가 신명기 30장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내가 너희 앞에 둔 이 모든 복과 저주가 이 앞에 내용은 신명기 30장 전의 내용은 율법을 지켜라. 그런데 안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1단계로 안 지키면 이런 저주를 받고 2단계로 안 지키면 저런 저주를 받고 저주 이렇게 점점 커져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까지 이제 해놓고 이런 복과 저주가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너희 마음에 생각이 나서 지금 미래를 예견하고 그때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 이런 말이에요. 또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그분께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순종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회개하고 순종할 마음이 나서 순종하게 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로잡힘에서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이 너희를 쫓아내신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다시 모으실 것이다. 바벨론에서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미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에 훨씬 전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하늘 아래 가장 먼 땅으로 쫓겨갔다 해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아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너희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고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은 너희를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새 언약을 맺으셔서 그죠? 이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용서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아는 지식을 마음에 새긴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래야 이 모든 스토리가 끝이 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자손을 복주겠다.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피가 낭자한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이 모세의 율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지켰잖아요.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이 율법을 어긴 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폐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주시켰다고 했기 때문에.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법을 다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죄악의 패턴은 계속되어 왔고, 그때 그 저지르는 죄가 바벨론 땅에서도 반복되고 있고, 결국 우리가 여기 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재하게 하시고, 모세가 또 기도하면 다 썰어버리려고 하다가 또 살려주시고, 다 썰어버리려고 하시다가 1세대만 죽고 2세대는 다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이렇게 오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를 주시고 중보자를 주시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 보면서 장차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소망도 품게 되고,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약속을 지켜오시는 역사가 쭉 되어 왔구나. 신실한 이 회복의 약속이 다 지속되어 왔고, 우리는 늘 약속을 배반하고 어겼지만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을 지키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심을 취소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시편 106편의 시인의 이 묵상은 한 반 정도 내려왔습니다만은, 죄에 대한 묵상 가운데 제가 너무 통렬히 아프고 회개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신비롭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시는, 중보자를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시이지만,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고 성찬의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또 돌이키고,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이루시는,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을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풍성한 찬양과 또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